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있는 혹독한 환난기인 소위 7년 대환난과 관련된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11장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죠. 그러면서 성전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하는 그 기록된 말씀과, 물론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부분과 3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이제 측량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까?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성전 안쪽에 있는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이제 머무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요, 이제 측량할 자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측량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측량해야 될 자와 그렇지 않아야 될 자를 1절과 2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는 측량하고 누구는 측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즉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죠. 즉 측량하라는 말은 숫자를 세어보라는 말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라는 말로 이제 한 명 한 명 세어보라는 것이에요. 즉 성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지 지금 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왜냐?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들은 택함받은 성도, 즉 참 교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어보라, 측량해보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당신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 즉 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야기하죠.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은 넓게 보면 성전에 포함은 됩니다. 성전에 포함은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포함이 되지만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는 개념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는 하지만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워보지 말아라, 측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2절을 통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연락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뜰에는 왔으니까요. 성전에는 왔으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연락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참 성도들과 구분하여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즉 그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 마지막 때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이며 참 성도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거짓 성도에게는 그대로 방치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기록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 함께 자라게 둡니다. 함께 자라게 둔다 이것이에요. 알곡도 자라게 두고 가라지도 자라게 둡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이 두 가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한다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이게 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현재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하게 두시지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함께 머물게 하십니다. 공존하게 하십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쇠의 삶은 살아가는 자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공존하게 두신다 이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신다 이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그때는 이 둘을 완전하게 나누신다 이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완전하게 나누신다. 다른 운명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 삶 속에 십자가를 나타내어야 하는 자,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즉 이 자리에 머물고 이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자, 즉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까지 기억하시며 그들을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엄격하게 구분하여 분명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비록 나를 안다고 할지언정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행위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요,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죠.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위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전 밖에서 측량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 이것이죠. 다른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즉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입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자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만약 그랬다면 이제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측량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닌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것이죠. 왜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곳에 너무나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은 배려를 하지 않는데 나는 내가 배려하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못할지언정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나타내며 살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 오늘 말씀 1절에서 기록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자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2절과 같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진 모를지언정 나중엔 분명 하나님께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세상에서도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결국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 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입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 살아가며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간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보이기 원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주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서 나타내는 자.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행위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또한 동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